출판사에 넘겨서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그 연구소에서 사역한 지는 한 100일 정도 연구소 구석에 앉아서 책을 쓰면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 연구소 직원 교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씁니다. 돈벌이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목회의 현실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오는 책들이 미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교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1세기 목회연구소가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지만 또 오늘 저의 강의와 함께 준비된 만큼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바일폰 가지고 계시죠? 볼륨을 다 다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걱정하실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서 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12시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의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언약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요, 그때그때 생각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획하신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맨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쭉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근데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안 맺으셨습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맺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각각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새 언약을 믿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나와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주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영적인 축복 또 은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오늘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유산은 무엇이냐면 그 후손들에게 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나를 통한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을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 거기 보면 맹세하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He swore to your fathers, 아브라함, 제이콥,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swear, 언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주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유산의 목표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언약의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 놀라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 맹세, 언약, 축복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이 자격을 분명히 알려주는 신앙유산의 그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5장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29절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나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신앙유산 하면은 대표적인 게 쉐마 신앙입니다. 이 쉐마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쉐마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쉐마 신앙은 수직 유산, 수평 유산으로 나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라, hear,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명령 아닙니까? 절대적인 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절대 신앙. 그래서 쉐마 신앙 유산의 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절대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너희가 그 신앙의 말씀을 들어라, 잠잠코 들어라. 그 절대 신앙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마 신앙. 그래서 우리들이 연구소가 출판한 책 중에 쉐마 신앙의 유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절대 신앙의 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컬처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체적인 유산이 될 수 있고 정서적인 유산, 또
또 감정적인 유산, 뭐 물질적인 유산, 이런 유산들을 총망라해서 수평적인 유산이라고 하죠. 이 쉐마 신앙의 그 강점인 절대 신앙은 무엇을 촉발하냐면요, 명령을 의미합니다. command, 명령. 그리고 미션을 의미합니다. 미션. 하나님이 명령하고 미션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들어라 그러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가요? 축복이 가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swear,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싫어해요. 요즘 세대는요, 이런 것을 싫어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진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21세기의 시대 정신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쪽에 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 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신앙은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시대 정신입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역설하는 것이 바로 쉐마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쉐마 신앙의 유산은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것을 듣게 하려면 뭐가 강조가 되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리스펙트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가 강조가 됩니다. 예절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것에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걸 가르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신앙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의 교회 자녀들은 어른들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도 잘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역사성과 정체성이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 강점이 있어요. 단합되는 게 있어요. 그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아이팩이라는 유대인 그 정치 러비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그 회의하는데 보면은 호명을 해요. 미국의 정치인들, 의원들, 상하 의원들이 몇 명이 왔는지 호명을 하는데 대통령, 부통령,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의장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10분이 넘도록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왔다고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 유대인들의 파워가 거기에서 느껴집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에 필요한 정보, 또 기득권,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민족 정체성, 역사성이 아주 뚜렷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목사님은 그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민족에 대한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쉐마 신앙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쉐마 신앙의 강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역할,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쉐마 신앙 유산을 전하고 있는 그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 교회에 보면 토요일마다 쉐마 학당이 열리는데 부모가 토요일 오후 5시에 자녀를 하고 같이 교회에 와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대화식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럼 아이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가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쉐마의 특징은 교육법이죠. 유대인의 교육법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엣지 신앙유산 맨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성회를 하게 되는데 그 성회 때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쉐마 신앙의 강점을 모아서 한 페이지에 설교를 요약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할 수 있는 그 집약된 쉐마 신앙의 집약된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한 페이지씩 3일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사보세요. 그리고 이 쉐마 신앙은 이런 대화법, 또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감수성을 일으키고, 사실 유대인의 아주 좋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다 망라를 하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쉐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알고는 있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세계 각처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물만한 땅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물을 공짜라고 해서 계속 퍼다 지하수를 퍼도 나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을 지탱해주는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몰된 거예요. 이 절대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들도 저도 목회할 때 그랬었습니다. 강조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목회에 관여하시고 내 목회를 이끄시는 주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속이 텅텅 비듯이 그냥 이렇게 지쳐가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의 목회의 핵심이요 본질은 절대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재밌고 부교육자들 왔다 갔다 해서 성과 올리니까 좋고 이런데 관심 쏟게 되면은 영적인 함몰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면 늘 이런 생각이 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허전하다. 허전한 분 계시죠? 어떤 행사하고 나서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홀로 쓸쓸하게 남겨져 있는 그 허전함이 있으시면 이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그 신앙, 이 절대 신앙,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목회 현장에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그 목회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의 유산은
잘 보이지 않는 유산이고 또 이 절대 쉐마의 유산은 전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유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그 쉐마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990년도 그 현용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좀 발전돼 온 신앙 유산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엑츠 신앙 유산은 수직 수평의 그 신앙 유산이 아니라 이 삼겹줄의 신앙 유산입니다. 다각도로 신앙 유산을 이렇게 종합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있고요. 성품의 유산이 있고 관계의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절대신앙을 말해요. 그리고 성품의 유산은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유산은 타인과의 관계, 세상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이 유산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 유산이어야 견고한 삼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엑츠 신앙 유산의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와 주십시오. 엑츠 신앙 유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엑츠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엑츠 신앙은 사도들 시대에 전해준 신앙을 말합니다. 사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입니다. 온 가족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받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가정과 교회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엑스 신앙의 비전입니다. 단지 가정과 교회만을 위한 자리 신앙 유산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동적인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유산을 갖고자 합니다. 엑스 신앙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일꾼됨을 뛰어넘어 미래를 위한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인 성공자로 양육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엑스 신앙의 유산을 꿈꾸고자 합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너무 좋으십니다. 그 엑스 신앙 유산의 목표는요. 그 하나님의 이 쉐마 신앙은 수직적인 그 유산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세대 애들은요 그 구도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훈련, 디벨롭 시켜야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신앙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이렇게 맞춰 나갔는데요. 이 엑스 신앙 유산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신앙 유산이죠. 믿음만이 아니라 성품만이 아니라 관계만이 아니라 모두가 균형을 맞춰서 나가는 신앙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국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살았고 거기서 또 신학도 하고 목회도 개척도 하고 목회도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영국 사람들은 이 그 믿음의 유산을 많이 믿음의 유산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신 성품이나 이 관계의 유산은 엑셀런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도.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유산이 가장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풀필먼트 완성이 신앙 유산의 완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교회 가면 그레이 헤어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학교에 다녔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즉 왕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권하고 교회로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친한 자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 자키가 굉장히 저한테 잘 해주고 우리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 줬는데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에 같이 가서 한번 신앙 예배를 한번 드리자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난 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갖고 너하고 이렇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교회 가는 거는 나의 소관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터치하지 마.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사회 그 경제 시스템이나 또 안정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닦여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챌린지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챌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받은 그 성품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죠? 온유한 성품. 젠틀하다 그러잖아요. 젠틀네스. 온유한 성품은요, 끝내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박씨 까는 거죠. 그러나 성품의 유산은 분명히 그 민족의 캐릭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젠틀한 영국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유산 끝내줍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절대 신앙 믿는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쫙 하고 삼창하면은 영국에 깜짝 놀랍니다. 왜 저러나? 그 따라하는 교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약해.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나 인간관계의 부분은 스트러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쇠마 유산이 좋긴 하지만 이 액취 유산을 통해서 총체적인 그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되게 그 허렵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원래 풍류가 있고 느리 걸어다니고 즐기고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인데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자꾸 빨리빨리 기질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핸들만 잡으면 민족 기질이 나타나요. 자판기 앞에만 서면 그냥 민족적인 기질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 아닌데 성령을 받으면 이따가 성품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기질이 뭔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영국 애들은 하나 건졌어요. 뭐요? 젠틀네스, 온유의 기질을 하나 건졌어요. 성품. 그리고 릴레이션십, 커뮤니케이션 잘합니다. 하층민들도요.
인간관계 끝내죠. 되게 젠틀해. 우리나라 사람들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아들이 부모님의 눈치 보고 살아가잖아. 결혼하면 단절해서 와이프하고 한 몸이 돼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자꾸 네 와이프 걔 왜 그러니? 왜 그래?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의 문제지 왜 시어머니가 끼어드는 거야?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 근데 나가 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또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정이 있고. 정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복잡한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러글한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유산들을 물려줘요. 그건 스킬이거든요. 유산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성품도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가지 열매가 맺히면 그 성품이 자라나줘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기준에 눌려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그 기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자비가 있을까? 기쁜 교회일까? 찬양하는 교회일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정마다. 목사님 스스로 이런 캐릭터 디벨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액츠 신앙유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에 지금 우리가 넘어와 있는데, 이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전인적인 믿음의 유산은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총체적인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퀄리티, 퀀티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목회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파운데이션이고 또 풀필먼트, 완성이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자녀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확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이기까지. 그래서 저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미천합니다만,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현상들이 유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나오고 가지가 뽑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유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고 시간 오래 걸려요. 내 자식도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성도들의 자식들 간수하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타이밍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 늙어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월급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유산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빠를수록 빠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놀랍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출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결손 가정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가정 연구소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결손 가정이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 청소년 전문가로 청소년을 위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역을 하고 학생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나 신앙유산 글도 쓰고 강연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한 거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절대 신앙, 이것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지키신다는 절대 신앙을 아이들이 갖기만 하면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령을 받는 순간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앙유산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의 형편 속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학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한계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플러를 이제 LA에서 목회 3년 동안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플러를 마쳤는데 플러 교수 중에 한 분이 졸업식 사안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물론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플러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긴장했죠.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줬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수님은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개척한 지 한 5년 됐는데, 저보다 좀 일찍 하셨는데. 자기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12가정만 있으면 그건 성공한 목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근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성장 학문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화살을 던지고 있다. 아프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공한 것이고 성장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저쪽 교회에 비해서 또 내 친구 교회에 비해서 난 약하다. 나는 패배자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런 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 저 목회가 어렵다는 것을 참 느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LA 한인타운이 목회가 제일 어렵다는 곳이 LA 한인타운이래요. 근데 못 모르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안티 세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그리고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뒤돌아서면 뒤통수에 대고 수근수근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요. 누우면은 반대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그만둬야 될까 봐요. 그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친구인데 목회를 10년 전에 먼저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교회가 깨져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한 수 들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문제, 너와 하나님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의 반대자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쉬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선배, 또 개척교회 선배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못 이긴 척하고 이제 갔는데 마음에, 그날 밤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저한테 들렸던 수많은 그런 환청의 그 반대의 소리들, 그 화살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됐고,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 문제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갔다 오니까 일단 제가 불안한 게 없었죠. 푹 자고 열심히 일하고 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파도가 치고 요란해도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목회가 항상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요. 절대 신앙으로 나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 아이들이 내가 보인다. 스스로가 보인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언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여기 사역자들이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수순을 다 밟으셨을 겁니다. 목적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내 분명한 인생의 도울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조우하면 내가 보이고 나의 챌린지가 보입니다. 공부 안 하는 어떤 엄마가 저 자식이 공부 안 했을 때 한마디 따끔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불러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할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올래? 결정해. 아이가 들어갔어요.
아이가 뭐 했겠어요? 밤새 공부해야 되나 돈 벌어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애가 잠을 못 자고 엉엉 울면서 서러워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내잖아. 서러워가지고 엉엉 울고 이제 나와서 부모님 엄마 앞에서 이제 확답을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결정했니? 그냥 공부하기로 했죠요. 걔가 정말 공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선택한 겁니까? 일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겁니까? 싫은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일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토양을 만들어줘야죠. 저도 우리 아들이 12살, 3살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비리비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칭로울.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멍하게 살아가. 불러 모아가지고 너 왜 사니? 나중에 졸려가지고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체근만 했어요. 미칠 지경이죠. 애도 미칠 지경. 저도 미치고 애도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체근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대안 없으면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 되면 돌아와요. 대안 없으면요 그냥 기도하면서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처럼 돌아옵니다. 토양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는 옥토, 심령의 옥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 주시라.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공부에 매진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을 갖기 원한다면 도둑놈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시간을 두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이 믿음의 유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써 다 잡아먹었어요. 넘어가고요. 드릴 말씀은 좀 더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품의 유산인데요. 성품의 유산은 부모님이 그 평강과 사랑의 환경적인 분위기에서 자녀들에게 감성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 성품의, 성격의, 감성의 안정성과 또 그 감성적인 불변성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 어떤 사람 보면은 차분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정신없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느낌에, 감성적으로, 성품으로. 그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calmness,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한번 잠깐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80초 강연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하냐. 영국 사람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일본 사람 살려줘. 한국 사람 살려 그런다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help me, 개인주의, 나를 살려줘. 일본 사람들은 사실주의, 그냥 살려줘. 한국 사람은 사람 살려, 인본주의, 감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영국 사람들의 아까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온유, 젠틀네스, 젠틀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 줬는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성품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내 육신의 캐릭터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성령이 오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 열매가 있습니다만 무엇이 여러분의 강점이세요?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다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듬성듬성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부족한 그 성품은 접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장점만 계속 부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색은 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고르게 성장해요. 왜 고르게 성장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9가지 성품에 고르게 도달해야 됩니다. 챌린지가 됩니다. 우리 부모의 그 부모의 성품이 유산이 많이 되죠. 기질이 유산이 많이 되고 다혈질, 사랑이 많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또 사랑이 풍부할 수 있고 이런 부모의 성품이 우리의 챌린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보울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비틀어져 있어요. 고르게 맺혀 있잖아요. 오늘 챌린지합니다. 9가지 열매의 목적은 고른 성장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걸 하나님이 챌린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약한 성품을 통해서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충성이 많고 기쁨이 많고 그래도 참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원리. 십계명도 비슷한 원리잖아요. 그죠?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만 범하면 다른 모든 9가지 계명이 그냥 우르르 무너집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9가지의 열매는 고르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에게부터 어떤 성품을 물려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챌린지가 되고 여러분의 후손에 물려줘야 할 신앙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유산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산 위에 어떤 유산을 받았는지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 분이 3절 읽으시고 한 분이 5절 읽어주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이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그 디모데의 그 성품이 어떤 겁니까? 믿음 외에 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청결한, 깨끗하다. A clear conscience. 깨끗한 사람. 깨끗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Sincere faith.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어요. 순결해. 깨끗해. 그런 성품이 조상으로부터 어머님으로 유니게 이렇게 쭉 해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돼서 내려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성품을 물려줬습니까? 그냥 개념 없이 아무 성격이나 내 성질대로 그냥 내 자녀가 유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러한 성품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저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목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품의 현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차에 붙여놓으시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해 나아가시는 그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내 기질이 죽어지고 성령의 기질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성품은요,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신앙유산의 핵심이에요. 내가 바뀌어서 성품이 바뀌면 내 주변이, 우리 가정이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분위기로, 감성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용수 목사님이, 원장님이 그 책을 썼는데,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뭐 구분을 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역할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EQ, Emotional Quotient, EQ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을 넘어서 감성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감성 지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충동을 억제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즘 그 성품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품학교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또 커리큘럼이나 또 교수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의 유산인데요. 마지막으로 Relationship Heritage. 관계의 유산인데 이 관계의 유산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목과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인간관계. 이것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쉐마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그 신앙 유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엑지 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 유산 때문입니다. 그 쉐마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쉐마 신앙은 절대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쉐마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한 것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우월주의. 누구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 others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깨지 못했었어요. 요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관계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그런 오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No. 하나님은 관계 유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천한 자를 돌봐라. 살인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다 걷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또 다른 민족을 향해 꾸준하게 하나님은 이 벽을 허무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싸움. 끝없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끝없이 움켜쥐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연구에 있을 때 그 고린도 후서 5장을 연구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핵심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엑셀런트한 교회입니다. 뭐가 엑셀런트하냐? 인간적으로 엑셀런트. 아주 엑셀런트. 이 상동 같은 거예요. 상동. 분위기가 딱 상동 분위기 개척을 한 거예요. 부천, 인천의 상동 그러면 명동 아니에요? 명동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3년 만에 와서 보니까 논두렁이었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설교 잘하고 얼굴 잘생긴 목사님만 대우해주고, 바울은 설교 잘 못했다. 얼굴도 별 볼 일 없었다. 그 레퍼런스도 없어요. 추천서도 없어요. 꽝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배격을 당한. 왜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엑셀런트한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관계 유산을 잘못 받은 거네. 인간관계 꽝이네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민족 우월주의, 민족주의, 내 교회, 내 자식, 여기서 바울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other centeredness, 타인 중심의 그런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퇴 맞았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쓴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인간관계는 잘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실패했어요. 바울이 그걸 들고 일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들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천한 자를 품어주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야 하지, 우리 교회만 엑셀런트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월주의는 에고이즘과 아더센터에서의 싸움.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적인 삶과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 고린도. 바울이 그걸 외칩니다. 오직 복음. 약한 자가 그것이 바로 강합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 관계의 유산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고 이러한 시대 풍조를 깨고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맥치의 역동적인 믿음의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주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보겠습니다. 또 깬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누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고넬료. 그 베드로가 이 당시만 해도요, 그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좀 어리부리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증거되는데 이 고넬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민족주의, 신앙 우월주의를 부순 그런 평신도 사역자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은요, 경건하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점잖게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꼭 그 자리에 앉아있고 11조 콕콕 내고 그것만이 경건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거 다 알고 있죠. 고넬료를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문제 명확했죠? 두 번째는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보면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잘 보살핀 거예요.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 중에 교회에서 대단한 분인데 집안은 관리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관리를 시켜주는 경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경영할 줄 아는 경영자, 그리고 물질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대학만 제가 나갔다가 와보니까요, 13년 만에 들어왔는데 지금 고등학교 나온 수준이 대학 수준이 돼버렸어요. 영국만 하더라도 한 30% 정도만 대학 졸업해요. 고등학교는 한 80%, 90% 정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가 대학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주 대단한 교육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소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왜 대학 가려고 그래? 그러면 대부분 많은 자녀들이 친구 가잖아. 이거예요. 친구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경영, 자기 생각을 펼치지 못해. 깨우치지 못해. 그거 깨우쳐져요. 만약에 공부에 관심이 없다. 억지로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술을 펼치세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물질 경영 또 자기 경영, 이런 경영 마인드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도와줘요. 생각하게 하고. 우격 따지면 너 이 대학 가, 너 이런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자꾸 너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자꾸 그걸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게 해줘요. 대학생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너무 어려요. 자기 판단이 잘 안 써요. 결혼해도 잘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서구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6살 지나면 부모 도움받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 책임질 생각에 무거운 짐에, 목회의 무거운 짐에 힘들게 그렇게 사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걔는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괜히 장가 가서 애 낳아도 그 짊어질 생각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면서 이중고를 겪지 마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할 것이니?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니? 계속 그 토양을 만들어 주는데 신경을 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타인 관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래서 고넬료는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윈윈하는 사람이에요. 윈윈. 더불어. 그렇죠?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 4절에 보면은 케어의 정신이 있어요. 구제를 하고 돌봐줘. 2절에 보면은 엑설런트. 엑설런트 하다는 게 안 나왔는데 왜 엑설런트 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많이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그리고 기도를 항상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엑설런트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연설가가 나가수를 연구를 하면서 한참 유행할 때 나가수에서 가수들의 엑설런트한 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고 봤더니 많이 연습하고 항상 연습하는, 노력하고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그러다가 엑설런트하게 돼요.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많이 항상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의 엑설런트한 점은 뭘 얘기하냐면 센스가 있다는 걸 말해요. 센스가 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목회에 센스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 10여 년 전부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센스를 주십시오. 센스가 뭡니까? 그런데 저는 우연히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여자 강사가 얘기하는 거 보고 그래. 엑설런트한 거는 집요하게 목회를 생각하고 24시간 엑설런트하게 목회할 수 있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잠자도 교회 생각, 일어나도 교회 생각, 꿈꿔도 교회 생각 집중하고 항상 많이 관심을 가질 때 엑설런트가 나타나. 학업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엑설런트 하기 싫어하는 게 이거 하기 싫어서 그래요. 죽자 살자 못하는. 소장님이 늘 부르짖는 게
순교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걸 목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엑설런트가 없고 부흥은 없다. 그래서 저는 옥가는 목사님, 화영조 목사님이 일찍 타계하신 게 순교 정신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회 또 나의 인생의 성공에 엑설런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게 없다. 그래서 완전 기죽이 있는 얘기 한다 그러는데 조금씩 하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할 수 돈 벌어야 되고 물질 신경 써야 돼서 전력할 수 없으면 그만큼 전심전력 또 여건이 되면 자립하게 되면 최선을 다 목숨 걸고 이 순교의 정신 남에게 없는 특심 이것이 엑설런트를 이끌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고넬료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면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통해 이방에 빛이 되는 거죠. 어리버리한 베드로를 깨운 사람 그 커넥션 빛이 되는 커넥션이 된 사람 베드로가 확신한 것은 이 비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깰 수 있었고 우월주의를 깰 수 있었고 세계를 향해 백치신앙을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 유산을 줘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엑설런트한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명문 가문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처음 믿어서 전 2대짜라기보다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믿었기 때문에 1대 아닌 2대인데 전 2대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고생도 죽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나부터 1000대에 이르러 내 후손이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부터 여러분이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어질 997대 영원한 축복 신앙의 유산 복음과 끝까지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유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영국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신앙 유산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일까? 그분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디사이플십에서 제자 훈련에서 시티즌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그 한국교회가 지금 그 시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매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했어요.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디사이플십은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관계를 못 맺어요. 이 지역에 유명한 교회 뭐 여러 교회 있습니다만 한 교회 청년부에 가보면 청년부가 죽어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단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그 직장을 잘 못 얻어요. 그 패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도피처로 생각해요, 교회를. 물론 맞아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차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엑셀런트한 아이들로 키워나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어들어와요, 교회를. 어떤 학생들이, 어떤 자녀들이 바깥에서 위로 못 받으니까 들어옵니다. 그 기능도 있지만 온전한 기능은 애들을 잘 키워서 신앙유산을 확실히 물려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경쟁력 있는 자녀. IQ는 아버지 모습, EQ는 어머니 모습, NQ 그 네트워크, 인텔리전, 네트워크 코션, NQ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지수,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고 엑셀런트하게 우리 교회가 계속 아이들을 훈련시켜주고 키워줘야 돼요. 그냥 믿음만 계속 강조하고 성품이나 관계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교회의 몫입니다. IQ는 아버지의 몫이고 EQ는 어머니의 몫이라면 관계의 몫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the tension between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이들을 여기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품과 관계의 유산 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 우리에게 있고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엑지신앙의 유산의 목표입니다. 책 선전을 할 시간을 놓쳤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담겨진 책에 대해서 설교도 있습니다. 매뉴얼도 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신앙유산의 그 주의를 5월달 가정배달이 몇 주 있습니까? 4주 있죠? 마지막에 서약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가정주일. 서약주일에 이 네 가지 설교가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서약주일에 서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일이나 수요일날 엑츠 신앙유산에 대해서 3일 성회로 모이는데요. 밤에 밤성회로 모이는데 주일날 1, 2, 3 세 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에 1, 2, 3 세 번 하고 서약할 수 있고 혹은 목금토
3일 하고 다음날 서약할 수 있고 밤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설교가 7편 들어있고 매뉴얼이 들어있고 신앙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오늘 액주 신앙유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챌린지 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또 다음 안내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신앙 유산에 대해서 주소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꿈이 줄 믿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